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2021년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첫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올해 주제, 올해 표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표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까지 함께 말씀으로 일으켜서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 충일교회가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 작년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의 설교 본문이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집의 일정에 맞춰서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작년 예배, 우리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문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맞추고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듣고 오늘 설교 좋았다, 오늘 설교는 좀 지겨웠다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아빠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긴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이 신앙의 대화, 설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내에 따라서 한 번 하나씩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변해 있는 나의 모습,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후에 한마디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어떤 생각 들었어? 어떤 마음 들었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찾는 질문 아닙니다. 또 질문해놓고 아이들에게 그래 설교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이번 한 달 편안하게 대화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도 안 해본 것, 아이들도 안 해본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쉬운 질문부터, 가족들에게 쉬운 질문부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라는 질문이라든지 오늘 전도사님이 한 설교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아? 오늘 전도사님 어떤 옷 입었어? 이런 가벼운 질문부터 서로 주고받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주제가 되고요. 또한 성경이 주제가 되어서 가정에서 이야기 나누는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아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정한 표를 잠깐 한번 외치고
한번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크게 외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외치면 각 가정에서 함께 가자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죠? 준비가 되셨으면 제가 먼저 한번 선창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올 한 해 정말 온 가정들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온 구역들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KBS ETV에서 하는 수목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목 드라마.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바람 피면 죽는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범죄 소설가인 아내와 이혼 전문 변호사인 남편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코믹스럽게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은 우성, 여자 주인공 이름은 여주입니다. 이 우성은 여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이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의 슬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몇 달을 아파하고 있다가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친구 결혼식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여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이 끝나고 이 여자 주인공에게 매달립니다.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걸복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작성해온 신체 포기각서, 공증까지 받아온 신체 포기각서를 내밉니다. 내가 이렇게 내 신체를 포기하기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각서를 쓰고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고 결혼을 했을까요? 바람 피우면 죽는다, 나는 바람 피우면 죽는다 라는 각서까지 쓰면서 그렇게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바람 피면 죽는다는 각서까지 쓰고 결혼을 했는데, 과연 이 남자 바람을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한눈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역시나 바람을 피고 한눈을 팝니다. 철저하게 아내를 속이면서 이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런 것일까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면서 결혼을 했다면 그래도 끝까지 사랑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들, 고통받는 수많은 가정들을 봤으면 그래도 자신의 가족만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내 남자가 바람났다라는 책에서는 이 바람, 외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도는 범죄입니다. 본인에게는 얼마나 절절한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을 지옥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면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즐겁자고 남을 괴롭히는 일은 범죄니까요. 이 글을 쓰는 바람이 있다면 외도는 상대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가족 전체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바람은 어떨까요? 신앙의 바람은 어떨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약속했던 거룩한 신부인 우리들의 신앙의 바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앙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오늘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우리는 보통 바람, 외도, 불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아니면 사랑과 전쟁과 같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대상, 보내는 대상이 세상아, 이 타락한 세상아, 이 바람난 세상아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자녀들아, 자녀들아로 그 단어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경고의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런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결단한 사람들, 각서 쓴 사람들입니다. 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고요. 약속했고요. 각서 쓰고 시작한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도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멋진 세상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쓱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서는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남겨두고 나온 그 세간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남겨두고 온 폐물, 남겨두고 온 근거 때문에 결국 뒤를 돌아보는 것,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롯의 아내만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3년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다녔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대만은 어떻게 되었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진 것일까요? 의지가 부족해서 결국 실패한 것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를 받아주리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시험 그대로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사단이 나는 시험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넘어지라고 유혹했던 사단이 나는 유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유혹의 한복판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람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도 매일매일 유혹받고 있는 문제이고 자칫 넘어지기 쉬운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더불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언제든지 유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억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람 피우다, 바람 피다. 왜 우리는 남녀 간의 이 문제를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를 했을까요? 바람 피우지 마, 바람 피우면 안 돼. 우리는 바람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바람, 어떤 대상이나 이성의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를 묘사하는, 그 모양을 묘사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뜻을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바람, 결국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 잔뜩 부풀어 오릅니다. 들뜹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싹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입니다.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붑니다. 봄바람이 불면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들뜨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 바람과 같은 세상, 바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지나가는 것들, 지나가는 바람. 저것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것 아니면 죽을 것 같았지만, 봄바람처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했지만 결국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이었죠. 작년 10월 25일 대한민국 부자 1위셨던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삼성그룹을 굴지의 대기업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 부자 1호, 세계 부자 순위 66위의 이건희 회장님.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재산, 그가 남기고 간 공식적인 재산만 23조 2104억입니다. 덕분에 그의 아들과 유가족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의 금액, 상속세금에 대한 금액만 11조. 오늘도 안 내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매달 11조 내는데 뭐 평생 11조 한 번 낸 것 같고 그렇게 놀래냐고. 우리는 매달 11조 내잖아요. 결국 바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재산만 23조입니다. 도대체 하루에 얼마씩 써야지 이것을 다 쓰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이것은 바람입니다. 지나가 버린 바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의 마지막 노년에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람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덧 사라져버린 바람과 같은 것.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이 현대에도 이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헛되다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범용 선생님입니다. 김범용 선생님. 그가 불렀던 노래,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진짜 좋은 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범용 선생님께서는 아마 예전부터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셨을 듯.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처럼 왔다가 다시 사라질 바람, 이것만 우리는 그 바람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한다. 바람이
욕망이 되는 것이다. 불행의 시작이다. 진짜 바람은 왔다가 사라진다. 보내자. 바람이 욕망이 되는 것,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알면서도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분명 바람이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바람만 불어오면 제 마음도 들뜨게 됩니다. 돈이라는 바람이 잠시 스쳐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 돈이라는 바람만 불어오면 그것을 붙잡고 싶어서 오늘도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명예라는 바람이 잠시 스쳐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오늘도 착각하며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권력이라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오면 이번에는 잡을 수 있겠지, 또 그거 붙잡으려고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 달려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있지만 오늘도 그 바람만 불어오면 또 눈 돌아가는 것이, 또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유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서 이 바람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 나는 언제든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바람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앞에 두 가지는 바람을 피우다가 죽지 않기 위한 방법, 바람을 피하기 위한 방법, 바람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그보다 진짜 중요한 방법은 뭐냐?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돈독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사람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감출 수 없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러브 팩추얼이라는 책에 5가지, 바람 피우는 5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보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숨긴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누군가와 전화를 자주 한다. 집에 오는 시간의 패턴이 달라진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갑자기 나에게 비싼 선물을 준다. 혹시 연말에 비싼 선물을 받으신 건 아닌지. 그럼 우리가 이런 신호만 잘 파악해서 바람을 막아내면 되는 것일까요? 나의 배우자가 혹시 라는 마음으로 바람이 흔들린 건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항상 감시하며 미리 예방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부의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사랑이 되는 것,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이 되는 것,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도리어 더 뜨거워지는 사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과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가? 신혼 때 하나님과의 신혼 때의 그 사랑과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30년 전 하나님을 만났을 땐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인데 지금은 어떤 사랑일까?
10년 전에 그 수련회에서 그 은혜의 집회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내 사랑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지금 나의 신앙은 누구인가요? 3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아이들인가요? 여전히 아버지만 알고 아버지의 사랑만 갈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먹고 살아가는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어느 정도 커서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아니요, 세상 바람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청년인가요? 아니면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아비인가요?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하듯이 사랑도 계속 깊어지고 커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바람을 잘 막아내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내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작은 바람에도 오래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바람에 맞설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되고,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청년의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비의 사랑,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뜨거워져야지 한다고 뜨거워질까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2명의 제자들처럼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풀어 공부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2021년 모든 게 다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세상의 바람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불어올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처럼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단은 또 우리를 유혹해 올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의 문제로 우리를 또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또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 한 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나갈 바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는 키워나가야 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성경 읽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키워가셔야 됩니다. 성경 쓰기, 성경 타자 해오시던 것들이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마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 바이블 여행,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요. 시간이 허락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시간 내서 집까지 바래다 대주고요. 그 바쁜데도 시간 내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사랑이 생겨도요, 시간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식어진 마음의 진단입니다. 화수목금토, 오전 오후 저녁 골고루 다양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이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코로나라는 바람이 비록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단한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우리에게 또 다른 광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충만히 채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